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고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설 가다가 기침을 해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요. 오고 가다가 만나면 아는 척 좀 합시다. 그냥 저 지구촌교회 나가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성도들이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꾹뻑 인사하고 그야말로 저 아시겠어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니까. 오늘 성탄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며칠 전에 이웃교회의 한 장로님, 오랫동안 제가 존경하고 알던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화했냐면요, 내가 나이가 이제 90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목회자 딸로 90인데 여기 앉으시면 그런데요, 여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연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어. 그 길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면 행복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이에요. 뭐 죽어봐야 알지? 누가 죽어봤나? 갔다 온 사람이 있나?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32,509절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말씀들이 되어졌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는데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신부가 결혼식 날 아름답게 꾸밀 때는 그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민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난다.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그 나라에 갔을 때 닦아주시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 성경이 32,500구절이 되어 있고 66권인데 한마디로 성경은 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고 물어볼 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아라는 말을 써요.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 구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 그런데 마귀로 인해서 그것이 깨졌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시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구약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요.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신약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찬양한다, 송축한다, 예배한다, 이런 단어들이 551번이나 가장 많아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약 500번가량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57번,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18번, 나라라고 하는 것이 150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왔는데 그가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 한국말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점.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온 백성,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굿뉴스. 우리가 교회 말하면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백한 한 가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이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그는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주님 곁에서 듣고 보고 그랬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데오빌로에게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는데 역시 데오빌로에게 쓰게 돼요. 그래서 각각 이 누가복음 1장 초반부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게 합니다. 각하여. 근데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말에서 각하가 빠져요. 이젠 주 안에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돼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른 속량자가 오신 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류가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심을. 로마서의 말씀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깨어지면서 이 죄들이 들어올 때에 만물이 탄식하면서 다시 메시아가 오셔 회복하실 것을 그들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으면서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거죠. 도덕가들이 자기의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 1년에 몇 번 오느냐,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밥하는 날 옵니다. 교회가 밥하는 날, 부활절, 교회 창립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오늘도 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으로 그런 얘기하지만, 아시죠? 제가 은퇴하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기도하면서 받은 사명대로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교회 나가잖아요. 카나다 교회. 한국 교회 안 나가고 카나다 교회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교회. 우리는 성탄주일 예배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걸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을 모른다고 안 태어났습니까? 생일을 모르면 그날 하루 정해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나를 주께서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생일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날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신 것은 그 해는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는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로마의 기록에 가이사 아구스투 때에 아우구스투스 시저,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한 그분이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고 명한 해가 나와요. 근데 그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부활절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하신 날이에요.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절, 그날은 주께서 내 삶에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이 날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창립주일 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정거장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라는 거죠. 언제 했습니까? 1995년도 4월 달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정거장이 출범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정거장에 천국 갈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다 모아서. 그러면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 시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을 모으는 훈련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구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평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곳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목장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요즘에 오래되니까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미국하고 카나다가 몇 년 동안을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주님에 대한 찬양 못하게 법으로 금했던 거.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Christ and Mass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를 매스는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 홀리 할리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쓸 때에 홀리데이는 뭐냐? 일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학교 가지 않고 일하러 가지 않고 노는 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는 나뉘어졌다는 것이에요. BC와 AD로 나눠졌다는 거죠. BC,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의 역사와 AD, 아노 도미네 주의 날이 시작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이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이 2020년이 됐다는 그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언제 결정됐는가? 에베소서 1장 보니까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를 주께서 미리 정하시고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 가죽옷으로 그를 지어 입힌다. 여러분, 조금 확대해석이지만 무엇인가?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세상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여자의 후손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구약 성경을 보면 6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셨다. 700년 전 미가서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보내주신다.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이 뭐냐면 조금 사이드로 나갑니다만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될 수 있는 때, 그때 언어가 통일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코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 중에 가장 평범한 말들이 전 세계가 통용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부터 전 세계의 길이 다 뚫리면서 이제는 언어 통일, 길의 통일 되었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죠. 보내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그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No way.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갔는데 어째 아무개 집사 안 왔네, 아무개 장로님 안 왔네,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거 사랑이에요. 우리가 길이 많다면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이 쇼컷일까? 어떤 길이 편한 길일까? 어떤 길이 좀 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일까? 아니야, 한 길을 주셨다는 거야.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초이스가 많을수록 우리가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못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도, 이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또 사이드 얘기인데, 애기 엄마들을 부탁하는데 제발 애들 키울 때 뻥치지 마세요. 애들이 엄마한테 속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요. 왜? 엄마 말이 뻥인데 성경 말씀도 뻥인 줄 알고. 그러나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120년을 지었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년을 지었다 그러고, 70년을, 제가 그 계산법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오랜 세월 그 방주를 지었어요. 다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물로 홍수 와서 다 물로 심판할 때 얻는다고.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방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6사람 받았어요? 7사람 받았어요? 지구촌 교회. 이 교회가 예배당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또 소문을 듣고 이 근처에 계신 분들도 오고 여기 오지만 이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왔느냐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No way. 성경에는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살다 보니까요. 또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요. 여러 선교지를 가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보니까 내가 이것도 믿겠네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믿습니다.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죽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에 구원의 그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 구원의 역사들이라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더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믿고 보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걸어가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그분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모셔드리니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예배당 여기 사기 전에 쓰던 교회의 부목사던 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50살 초반인데 죽었어요. 지금 굉장히 그 젊은 목사들 안에 지금 충격들이 큰데 어떻게 죽었느냐? 혈압이 터졌는데 그냥 죽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코마에 들어갔는데 한 주일 만에 해서 뭐 오늘 아침에도 계속 카톡들이 지금 오는데 이번 금요일 날 장례식 한다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언제 그날에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민권을 받아놔야 되는데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이 온다는 거죠.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 얻도록 예수님 2020년 전 성탄절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면 은사와 재능들을 주셔요. 제가 요즘에 새로운 교인들이 오셔서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 계신 사람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할 때 기쁘고 쉽고 효과가 있고 라고 하는 거죠. 이 성탄절은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BC와 AD가 나누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한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신영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신영균 씨. 그분 지금 장로님이신데 아마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알 거예요. 이번에 자기의 재산을 600억을 사회에다가 내놨어요. 제가 600억을 보니까 냉리의 타운하우스 평균 값으로 113채를 살 수 있는 값을 낸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요? 냉리의 타운하우스를 113채를 살 수 있는 값을 나라에다 도네이션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을 때 성경책 하나만 붙잡고 나는 죽으면 된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역사와 예수를 믿은 후의 역사가 달라지면서 600억을 사회에 기증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 다 사회에 돌아가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는 떠난다. 그 아들 신원식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옛날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거리전도 같이 하던 친구예요. 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600억을 전 재산을 다 기증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왜? 자기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고 나니까 내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혜령 선생님이라고 한국에 천재가 있어요. 이혜령 선생님은 한국 지성인의 대표예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의 BC와 AD의 삶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안에 돌아왔다는 거죠. 묻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천국과는 정거장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하자는 얘기예요. 처음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 장로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장로님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장로님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생을 살아오셨다면 계속해서 충만함은 다시 받고 다시 받으셔야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힘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장로님 이제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2월 8일 날 한국에 영주 귀국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들을 주고받는데 이제 마무리입니다. 왜 선물들 주고받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비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비춰주시는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